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내용을 썼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히 크시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로 짧은 삶이기 때문에 삶이 참으로 무상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스토리예요. 모세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고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어집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공부 많이 한 박사 교수도 죽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죽어요. 힘이 센 장수도 죽고 힘이 연약한 사람도 죽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은 짧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이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첫 번째 어떤 것이 인생이냐? 수고와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수고와 슬픔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수고와 슬픔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하게 살면 그렇게 수고 슬픔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일들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수고와 슬픔만이 생겨나요. 정치가들을 보면 요즘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도를 살아가면 정치인들이 크게 문제가 될 일 없어요. 나라에서 월급 받고 존경받고 살아가잖아요. 정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너는 해산하는 수고가 크게 더하고 너는 고통 속에 있으리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호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들여라 먹고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수고와 슬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생은 수고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요, 남자는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땀 흘리고, 여자들은 다 좋은 응집정에 가가지고 낄낄거리고 시집 껄렁한 얘기하면서 수다 떨고, 낮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 여자들은 꽉 찼는데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그 남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자는 어떤 수고가 있어요? 애 낳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수고예요. 예전 같으면 애 낳다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농사꾼은요, 농사 짓는 수고가 있어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작물을 살펴봐야 되고, 살펴본다고 됩니까? 풀을 뽑는데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심어놓으면 고라니가 와서 쫙 뜯어먹질 않나? 거기다가 해충들이 찾아와서 또 해충들이 뜯어먹고 그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고, 태풍이 와서 전부 다 쓸어가 버리고, 그래서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바로 농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수고가 있어요. 가르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를 한 편 하는데 이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번, 200번, 300번, 500번씩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기도하고 또 다듬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제가 동양사 세계 철학사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책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게 어떤 이게 무엇이 다른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는 노자, 장자. 그 노자, 장자는 노장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이 거의 비슷해요. 공자, 맹자, 공맹 사상이라고 해요. 공자, 맹자가 사상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상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좀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공부하려면 이게 쉬워요? 요새 머리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설교하는 수고,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가르쳐 보세요. 학생들이 대본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공부를 잘 못 가르쳐, 그냥 교과서만 읽어주고 끝내. 여러분, 그런 교과서만 읽어주고 끝내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선생도 많잖아요. 주의 종도 그냥 읽어주는 이런 설교만 하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전할까 연구하는 주의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편할 것 같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는 수고가 있어요. 하기 싫은 공부 책상 앞에 앉으면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공부하는 수고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로 죽음 직전에 아기를 출생하고 나면 그 아기가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엉금엉금 겨댕기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고를 하고 조금 걷기 시작하면 대번에 1층에 샘이 어린이집에 갖다 넣어놓고 어린이집에 가서 있어야 되는 수고를 하고, 어린이집 졸업하면 끝납니까? 유치원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유치원 끝난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를, 그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초등학교 가야 되고, 그거를 6년 동안이나요. 그럼 초등학교 끝나면 마냐 잘 알듯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야 이제 내 수고가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마치면 그때부터는 더 큰 수고가 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결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어린아기를 한둘 낳다 보면 여러분 이런 수고 속에 자라가는데, 그래서 어느새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 낳았다고 해서 그 수고가 끝나냐? 그 아들 딸을 뒷바라지해서 키우다 보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자식들은 먹이고 입히면서 본인은 헐벗으면서 그렇게 키워놔요. 그럼 키워놓고 나면 그때는 벌써 인생의 황혼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면 아이고 인생의 황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무너져 간다. 장막이 무너져 가면 시골의 집 보세요. 시골의 집 보면 오래된 집들이 지붕이 다 망가지듯이 인생의 장막도 지붕이 전부 다 빠져나가 가지고 텅텅 비어서 비가 새고 있어. 비가 새는 인생 많아. 그걸로 가발을 써가지고 메꿔 보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돼.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창문이 어두워져서 창문을 닦아보니 그래도 뿌여. 그래도 뿌여. 대들보는 무너져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맷돌은 다 망가져서 입이 없어서 이빨 몇 개씩 다 갈아 끼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인생은 수고 속에 살아가다 어느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펴보면 인생은 수고하다가 금방 내 황혼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인데, 태어날 때 애들이 태어나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 울면서 태어나.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발목을 거꾸로 잡고 궁뎅이를 딱 때려서 울려서라도 그냥 울리는 거예요. 아프게. 그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왜 울면서 살아? 배고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고통 중에 울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해서 울고 배신당해서 울고 울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은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수고와 슬픔 속에는 걱정이 있어서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노후 대책이 없는데 내가 늙어서 어떻게 할까? 자식들이 나를 갖다가 양로원에, 요양원에 보내서 나를 거기다가 다 처박으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질병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 왼수 같은 돈이 따라오질 않아. 그래서 가난해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있어 먹고 살만한데 질병의 짐이 있어. 그래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효도해 주면 좋은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모든 짐들이 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힘든 중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수고와 눈물,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369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죄짐 받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 짐을 지고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37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다 찾아와서 맡기고 십자가 지단 밑에 그 짐을 다 풀어서 맡기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하는 찬송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슬픔과 고난과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지단 밑에 다 풀어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예요? 성선설. 맹자. 성선설.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 인생의 본성이 선하다. 성선설. 그 다음에 사람은 태초부터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누구예요? 순자예요. 순자. 민순자. 순자예요. 본성이 악하다. 근데 지금 맹자나 순자나 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맹자가 볼 때 본성,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순자로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다 이 말은 사람을 아무리 온실 속에 놓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키워도 그 애가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것이 꼭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생은요 바로 죄 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죄의 그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어머니가 잉태하였을 때부터 죄가 있어요.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그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냐? 무의식 중에 우리는 죄를 져요. 아마 슈퍼 같은 데 들어가면 이마트나 뭐 이런 뭐 큰 롯데마트나 들어가면은 거기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요거 하나 주머니에다 넣을까? 무의식 중에 탐욕. 지나가다가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무의식 중에 아유 저거 하나 따먹을까? 따먹으면 맛있겠네. 무의식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는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죄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샘물이 터져나와 우리를 씻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갈보리 산상에서 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씻으시는 샘물이 되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 일어나고 먹장같이 검은 죄라도 흰 눈같이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258장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요. 보혈의 죄를 씻어버리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죄 씻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며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은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작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세처럼 120살까지만 사세요. 왜 아멘을 아니요? 뭐 그렇게 뭐 오래 살라고 막 할 거 없어. 그냥 모세처럼 주여 그냥 나는 120살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여 히스기야처럼 15년 수명 연장시켜 주세요. 몇 살이요? 그렇게만 살아. 우리 성도들은 순종 잘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20년까지 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천년이 하루 같고 바로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이나 풀과 같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꽃이야. 떨어진 꽃이야 내년에 다시 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진 꽃은 내년에 다시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려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은요 50년도 못 살고 49살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잘 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좋은 보약들을 먹고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은 누구나 다 잠깐 피었다 떨어진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어제 같을 거 생각해보면 야, 내가 초등학교 때 고무줄하고 놀았던 일이 어제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던 시절이 어저께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이러는 것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은 무상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 보니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광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 많은 재산도 내가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라.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적금도 많이 들어놨고 보험도 들어놨는데 나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일장의 춘몽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이걸 안고 갈까 아니면 지고 갈까? 이게 다 헛수고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기쁜 소식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그냥 갔다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야지, 이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 주일날 교회만 오는 종교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 오면 좀 꺼림칙하니까, 그렇잖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일 나가든지 직장 가면 좀 꺼림칙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 교회 한번 가서 눈조장 찍고 가야 돼야. 예수님 저 왔다 갑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이런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교회 다니면 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의 바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요. 10명은
다 처녀였지. 5명은 아줌마고 5명은 처녀가 아니요. 다 처녀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어. 그런데 5명은 버림받고 5명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교인이지만 아줌마도 교인이고 처녀도 교인이요. 10명 다. 그런데 5명은 버림받고 5명은 구원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받았어. 성경의 원리예요. 두 사람이 김을 매는데 잡초를 뽑고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몇 퍼센트 구원받습니까? 50%예요. 50%. 그러니까 교인 중에 50%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눈주황 찍고 예수님 저 왔다 갔지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버림받는 거예요. 깨달을 사람 깨달으세요. 깨달을 사람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하게 믿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50% 그냥 교회만 가서 눈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아이고 오늘 교회 빠지면 좀 껄쩍지근하니까 오는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쥐고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 우리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추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또는 소천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응? 아이고 그 사람 아까운 분이야, 소천하셨어 이래요. 어떤 사람 아이고 그거 잘 되셨어. 죽은 거 보면 알아. 그 죽어서 소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은 흙이니 티끌,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해가 됩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영이 되었으니 이 영은 바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 연세가 많으면 아이고 저분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지긋하신 분들이 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럼 연세가 지긋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연세가 지긋하셔요. 연세가 지긋하. 그럼 지긋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자는 땅지자예요. 원래는 땅지의 근자, 가까울 근자예요. 지긋하시다 이 말은
지근하시다 이런 말이 지근. 그러니까 뭐하고 가깝다? 땅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지근하시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연세가 지긋하시다, 땅하고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어디로 가까워졌어? 땅으로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으로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은 땅으로 가까워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생을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땅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꼿꼿하던 허리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구부러져 땅으로 가까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으로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서 땅으로 안 가보려고 뻗팅겨 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생긴 거예요. 땅으로 난 가깝기 싫다 이거요. 안 가보려고 뻗팅기고 있어요. 지팡이 짚고. 아무리 뻗팅겨도 땅으로 가깝게 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흐르는 물을 거스릴 수 없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는 해를 붙잡아 보려고 해도 누가 지는 태양을 붙잡을 수 있으며 땅으로 지근 가까워지는 그것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으며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땅으로 가기 싫어서 지팡이를 짚고 뻗팅겨 보느냐 이게. 이게 땅으로 가까이 가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요. 땅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은 다 땅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을 텐데 왜 죽는 걸 겁내고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서 땅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